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점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바라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송우영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긴 신앙 고백이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도 마지막 말을 할 때 그 시간, 그 순간에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도 헛되이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그것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마지막 말,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나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쭉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나의 동역자들의 힘이 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의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하할 때 주로 쓰던 말입니다. 저 이새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다윗을 욕하고 비꼴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다윗은 그런 비천한 입장에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은 흙수저와 같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하시는 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나는 비록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집안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고 베들레헴 출신의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런 작은 자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정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을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하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압축하면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이십니까? 어떤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값진 삶을 살았다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는 죄도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도 죄와 허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밧세바의 범죄 때도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들춰내고 책망할 때 왕이지만 그는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엎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왕의 체면,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면 사울은 알았다고 해놓고 자기 맘대로 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겠더니 자기가 살려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뜻,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저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리더는 백성들에게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고 비온 뒤에 땅에서 새로운 오미 돋는 햇빛과 같다. 새풀과 같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희망과 빛으로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제 다윗은 죽고 떠나겠지만 다윗을 이을 왕들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 가문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돼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사악한 짓만 하지 않으면 돼. 7절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서 결국은 불살라지게 된다. 의로운 리더는 아침 햇살 같고 사악한 리더는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래서 그곳이 희망과 빛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 37명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다윗의 가장 측근 삼총사가 있었어요. 다윗의 삼총사라는 사람.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1명의 용사, 합해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다윗의 나라를 저들이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저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37명, 어쩌면 성경에 저 때 딱 한 번 이름만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무리 다윗이 탁월하고 훌륭해도 동역자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전쟁의 용사고 훌륭해도 다윗 혼자서는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음암교회도 담임사관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다고 해서 음암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봉사가 함께 동역되어질 때 우리 음암교회는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의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훌륭한 무기들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무기가 변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한테 늘 고통당하고 전쟁에서 패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울 때는 특히.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죠.
그들은 모든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내 문제로 씨름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 그 싸움이 넘겨져 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승리를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내 사업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하게 되면 그거는 힘들죠. 근데 그 사업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만들어버리면 100% 승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그 싸움은 100% 승리죠. 여전히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가니까 늘 불안하고 늘 패배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에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장수를 처단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이 싸움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의 펀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모든 싸움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일생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맨 먼저 떠오른 것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여 년을 갖다가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3,000명의 군사를 풀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강원도보다 좀 더 커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자기를 찾아온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400명, 600명까지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서 숨어 피해 다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지금 다윗이 그 구원받은 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은혜를 찬양할 때 그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요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셨으니까 그 좁은 영토에서 그 사울이 3,000명 풀었는데 못 잡겠어요? 10여 년을 쫓아다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해서 지금 쫓겨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사울만 제거시켜 주면 되잖아요. 근데 10여 년을 쫓아다니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도 없어요. 그런 철천지 원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겠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시켜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실력을 기르게 하고 다윗의 용사들은 이때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길게 두시는 겁니다. 사울만 제거시켜주면 괜찮겠죠? 해방됐겠죠? 그러다가 살다 보면 원수가 사울뿐이겠어요? 블레셋이라는 오랜 숙적 원수도 있고 주변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늘 도망가고 늘 두려워 떨고 무능하게 그렇게 지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마다 오냐오냐 해가지고 과자 사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나면 그 아이는 맨날 투정 부리고 울고 그럴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을 길게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원수들 밑에서 늘
무능하게 살아갈수록 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들 밑에서 이 세상의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는 사단마귀 아니에요? 그런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실력을 길러가면서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때때로 우리의 고난이 왜 이렇게 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벗어나고 난 후에 다윗은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다윗의 오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노래 다윗이 70살에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끝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들 앞에 그렇게 남기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쫓기기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를 안 하면 여전히 내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번 특밤에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승리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이 싸움은 이 문제는 내 문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와 같은 승리 또 우리의 인생 끝날에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52장 찬양 부른 후에 우리 허기현 사가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가운데 거들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명되라 주의 이름으로 길 나팔소리 듣고 곧 나가서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평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명들어 주의 이름으로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은혜 각 주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음암영문 위에 이 영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